할렐루야.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레버데이 잘 지내셨습니까? 연속 밤에 70도가 훨씬 넘는 온도여서 주무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9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던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물로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손편지를 써 보셨나요? 또한 사랑의 손편지를 받아 보셨습니까? 아마도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달 방법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지만 당장 볼 수 없을 때에 그 마음을 이 서신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또 기다리는 사람이나 보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여러분 김세아 씨가 부른 이 노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도 없어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붙일 수도 없어요. 눈물은 너무나 빨리 말라 버리죠.
눈물로 쓴 편지는 버릴 수도 없어요.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과거에 이 노래를 저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눈물로 쓴 편지의 가사를 보면 참 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사랑의 편지고 이것은 눈물의 편지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너무나 주옥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위로, 사랑, 그리고 약속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살며 또 농사를 짓고 거기서 열매를 먹어야 된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이 거기에서 결혼도 해서 번성하게 살아라.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받는 백성들, 이미 나라가 없이 포로로 끌려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초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사랑하는 자들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이 모든 일들을 제발 잘 나의 말을 따라서 내가 약속한 것처럼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 바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때가 되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그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번성하게 살고 있을 그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는 70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자유케 하시고 돌아오시겠다고, 구속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삶 가운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러한 동안에도 너희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의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보내지 아니한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 중에서도 특히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포로들에게 거짓을 예언했던 자들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거짓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허황된 말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릇된 희망을 불어 넣게 됩니다. 고통받고 힘든 백성들,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마음이 힘들었던 이 백성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처형을 당하고 역사의 저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또다시 오늘 저희들이 읽은 24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느헬렘 사람 스마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와 예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이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 특별히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가 아닌 불평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러분, 이 글을 보냈다는 게 무엇입니까? 편지를 써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에 대한 동일한 편지, 예레미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보냅니다. 특별히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달라는 그 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를, 예언자들, 미친 사람으로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스마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이 선지자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 사람을 책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 너는 직무태만이다 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마야는 이 책망해야 되는 이유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29장의 말씀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한국말 중에 우리 끝까지 한국말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편지로 보냈는데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이 스마야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실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길을 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전에도 또 예레미야 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스마야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스마야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며 대언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일들 중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습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사랑, 은혜만 선포하고 심판, 회개, 그리고 박해, 고난, 그리고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 그대로를 듣지 못한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거짓 목회자로, 거짓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포로된 유다 백성들 향해서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역사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긍정의 힘만 이야기하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메시지만 분류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편안하고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지만 진실된 길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 말씀을 보며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스마야도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듣고 싶고 전하고 싶은 내용만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어진 내용은 70년간 포로 생활 동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29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평안해 좋아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박해가 되고 그것이 고난이 되고 그것이 힘이 드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선한 말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취하여 약속하신 그 곳, 그 장소,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포로 시대이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를 구속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부분적인 메시지만 언급하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질을 빼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질을 떠난 그러한 메시지를 또 그러한 깨달음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란 진실대 조금이라도 여러분 진실과 어긋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과 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스마야처럼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 시대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의 해석으로 자기의 주장과 이념으로 사상으로 혼란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이 주관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늘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거짓 예언을 하고 부분적인 것을 전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전달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의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었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선포했음에도,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죽이려는 그 현실 앞에서 오직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는 눈물로 쓴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는 자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갖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눈물로 쓴 편지는 버릴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눈물을 자신의 마음으로 채웠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또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진리에 늘 서 있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물의 편지가 우리 각자의 마음이 되므로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쓴 하나님의 편지가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내려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눈물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전달되는 매개체로, 또 통로로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거짓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길에 서며 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서 칭찬받고, 오늘도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닌 주인이, 또 우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